할렐루야. 피소스 결혼 예비 학교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성장을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공통적으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피소스 결혼 예비 학교에서는 축복스러운 결혼식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한번 살펴볼까요? 제1주 결혼의 동기와 의미, 제2주 남자와 여자의 책임과 매력, 제3주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제4주 가정의 성경적 경제 원리, 제5주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족관계, 제6주 구체적인 결혼 준비, 제7주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 이것은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제8주 결혼식으로 시작되는 가정생활, 이렇게 8주간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마다 공부는 첫 번째는 자기점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원리, 세 번째는 구체적인 적용,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주 결혼의 동기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점검 해보겠습니다. 자기 점검 1번. 당신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커다란 동기가 된 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결혼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그런 매력을 발견해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막연히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지 말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될 그런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나면 두 번째로 배우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한번 살펴보면 당신의 약혼자는 어떤 이유로 당신과 결혼하기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상대편의 이유도 들어볼 수 있지만 또 먼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혼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할까요? 데이트하거나 연애 기간 중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서로 끌려서 서로 매력에 반해서 그냥 진행되다가 우리가 결혼하고 싶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서로 점검해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펴봤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한 가정으로 그렇게 시작되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남자만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즉 아담만 먼저 창조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혼자 먼저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만물들은 다 암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끌고 오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호랑이, 사자, 소, 개, 고양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타락 이전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지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름을 붙이면서 다 모든 그런 그 만물이 아담에게 속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은 소가 있으면 소에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히브리어는 암놈과 순놈, 즉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의 꼬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어미라 그러는데 그 언어의 마지막 어미라 그러는데 어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소 하면 그 다음에 소의 순놈이 되는 것이고 소의 여성형 꼬리를 붙이면 소의 암놈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샤, 아 이렇게 아를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그게 여성형 명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아담은 그 마음에 갈급한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네. 이렇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이 외로워하는데 그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고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의 짝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도 이런 것을 계획하셨지만 이것을 아담이 필요를 알고 그리고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가정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질문, 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아담이 먼저 자기의 그런 필요를 느꼈습니다. 나 가정을 만들고 싶다. 나도 짝을 갖고 싶다. 이런 그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 따로 만들고 하와 따로 만들고 이렇게 창조할 수도 있는데 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따로 존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따로 만들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아담의 재료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의 그런 질문에서 나오죠. 여기서 돕는 배필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면서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왜 나는 돕기만 하나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나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남자가 우뚝 서야 되고 질서적으로 남자가 더 모든 것을 대내외적으로 대표를 해야 되고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것은 돕는 배필이 뭔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돕는 배필은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와주는 쪽은 도움을 받는 쪽보다 훨씬 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돕는다는 것은 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을 때 여자를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남자를 도와주는 그런 배필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내용에 보면 4번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그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최초의 결혼식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례를 보시고 남자 아담이 있고 하와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것처럼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결혼식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뭔가를 느꼈습니다. 저 존재는 다른 어떤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존재구나. 나의 DNA를 가진 존재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되어서 가끔 자녀를 볼 때 정말 얘 나 꼭 빼닮았네.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얼굴이나 이렇게 내용을 볼 때
얘 정말 내 DNA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모와 자식 간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닮았다. 우린 정말로 하나다. 우린 정말로 반쪽이었다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고 하와를 데려왔을 때 아담에게 진정 정말 사랑스러운 고백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결혼하는 그런 사람은 우린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이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5번 24절에 기록된 결혼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결혼을 정의해 줍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독립, 정신적인 그런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죠. 서로 마마보이가 되거나 여자도 계속 친정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결혼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 가정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정이다 생각해서 옛날 어머니 아버지도 친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가족 얘기하면 친정을 얘기하거나 남자가 또 시댁을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순간에 엄마 아버지 모든 형제자매는 다 친척이다. 이제 새 가족은 이제 남편이고 부인이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자식이 우리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죠. 두 번째는 연합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하나 된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한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독립한 존재가 되어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리고 한 육체가 되고 한 관계를 성관계를 통해서 한 육체가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죠. 오늘 성경적 원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죄를 짓기 전이어서 서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여행을 가면 서로 벌거벗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한 몸인 관계가 되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서로 그냥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함께 산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깊은 것을 나누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 되는 것이 가정의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요. 당신이 결혼을 할 때까지 무엇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결혼을 할 것인데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급하게 느껴집니까? 결혼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서로 의견을 나눠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서로 깊이 이야기해보고 또 서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그것을 맞춰가면서 서로의 그런 그 마음을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 일입니다.
서로 좋아서 한마음이 되고 그냥 사는 것은 참 기쁜 일인데 결혼식이 있고 또 결혼 후에 함께 산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렇게 홀로 있다가 누구와 같이 계속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부담스러울까? 서로 미리 이야기를 해두면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서로 배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일이 서로 부담스러운지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보면서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결혼 후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냥 총각과 처녀가 아니라 한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고 나중에는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런 과정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성품을 갖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미리 이야기해 보면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처음 결혼할 때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전혀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못하네 이렇게 점검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미리 결혼 전에는 미리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런 모습, 갖고 싶은 그런 성품을 미리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주 내용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아주 행복하게 될 것이요. 심지어는 결혼식도 큰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가운데 축복스러운 그런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